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때 산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필요하듯이 그들은 영적으로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천에 떴던 태양이 기울어질 때쯤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있던 이 무리들을 다 돌아보시고 줄일 것을 염려해서 근처 벳세다가 고향인 제자 빌립을 불러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이지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빌립은 대답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빌립은 똑똑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원을 눈대중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 음식이 필요하고 그 음식의 가격은 이 정도 나오겠다라는 것을 한눈에 간파할 정도로 눈썰미가 좋은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분량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인의 연봉의 4분의 3 정도 차지하는 그런 분량이 아닐까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 연봉이 얼마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목사님 상처받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연봉의 4분의 3 정도 계산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풀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는 것을 파바박 계산한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앞에서 질문하신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이런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그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의지해서 계산하고 나서 아마 그 마음 심중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이겠는가? 그 심중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또 한 제자가 나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불평은 하지만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작은 도시락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병의 훈련소는 웃음소리 넘쳐나고 편안한 쉼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잠 못 자고 한대에서 잠자게 하고 체력 이상으로 훈련하게 해서 움직이게 해서 단련하여서 더 강한 군사 만듭니다. 훈련을 받아야 온전한 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도 사실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그 신앙인의 영성이 살아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에서도 훈련이 없으면 계급장을 달지 못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문제가 닥쳤을 때 감당할 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죠.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언제 필요합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 신앙이 가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일 났는데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타나야 하는 거라고요.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경제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입니까? 장애가 문제입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네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전기가 나가면 5초 안에 자가 발전기가 돕니다. 그래서 다시 환한 불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이 자가 발전기와 같아야 됩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 신앙은 자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신앙 가운데서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환경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자매님들만 계시는데요.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남편이죠. 그럼 남편의 반대말은요? 여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편으로 잘 안 쓰고 거기에 전미사 내자를 많이 써서 많이 비하하는 말로 쓰기 때문에 사실 여편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남편이라는 말을 할 때에 남편의 뜻은 뭔가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남의 편이라 남편이다. 그래서 남의 편을 내 편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한 세상 간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식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30년간 잔소리했는데 여러분 남편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 내 편 만들려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야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는 저주가 있었지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세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머리가 가동되는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아요. 문제가 딱 생기면 머리가 파바박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제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머리 돌리다가 망한 사람 부직 있습니다. 머리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먼저 가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머리 잘 쓰는 사람 들라면 저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와 몇 초 차이로 난 쌍둥이 동생인데 이거 몇 초 먼저 난 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창세기 25장 39절에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 썼어요? 형 에서가 사냥 갈 때 죽을 쏩니다. 돌아올 때 배가 고플 때를 맞춰서 쓰는 거죠. 머리 좋습니다. 팥죽을 끓여 기다리는, 여러분의 성경에 그 이후에 그 행간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저는 제 성경에 희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에서가 돌아올 때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형이 오는 방향으로 부채질을 하였더라. 그 배고플 때의 팥죽 냄새에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형이 배고플 때 야곱은 딜을 합니다. 에서는 경솔하게 그 딜을 받고요. 창세기 25장 32절은 에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더냐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넘깁니다. 이런 에서의 행동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팥죽 하나 먹고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계약서는 없었지만 말 한마디 해서 그날 그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말 조심하자. 말한 대로 되는 게 부지기 쓰더라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는 말, 제가 귀담아 듣던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내 남편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나는 내 아내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에서의 축복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머리 좋은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시각장애인 아버지 이삭에게 털 붙이고 들어가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얼마나 머리 좋은가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어느 날 나보다 더 머리 잘 굴리는 사람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 만났나요?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은 20년 동안 조카를 부려먹고 세경 한 푼 안 주고서 끝낼 수 있는 머리를 가진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머리 주신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 믿음 후에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머리 먼저 가동하지 맙시다. 남편이 머리 먼저 가동하려고 하면요, 옆구리 한번 쿡 찔러주세요. 여보, 머리 먼저 가동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머리가 먼저 가동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닥쳤을 때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은 사연을 가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지요. 제가 이런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한번 했더니 말씀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슬쩍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해요. 목사님, 사연이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노 사연이요. 장애인 사역이 왜 힘드냐? 장애인 가족들이 사연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연이 어느 면에서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곤돌메기라는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투명한 어항에다가 곤돌메기를 풀어놓고 가운데에 투명한 유리막을 가둬놨습니다. 절반만 이용할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쿵쿵 머리 찍다가 2, 3일 지나면 머리 찢지 않고 그 남은 주변에서 맴돌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가운데 있는 투명한 유리막 걷어보았더니 유리막이 있는 것인 줄 알고 그 너머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만 맴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곤돌메기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사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연이 두 번 겹치면 이게 믿음이 되더라고요. 내 사연이 섞이면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회 지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부흥회 때 다들 은혜 받았는데 한 사람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이제 찾아가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우리 자매님이 한참을 빼시다가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강사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말씀을 못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따라해 봅시다. 불평은 전염된다. 다 은혜 받다 다 좋다는데 한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걸 듣고 보니까 그 넥타이 색깔 그런 것 같아 하고서 맞장구 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사연이 무섭습니다. 삐쳐놓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사연을 다른 말로 하면 상처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남매의 가정에서 5번째 형제님이신데 이 컴플렉스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못 외우시는 거예요. 맨날 남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주보에 자기 이름 5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교회 떠나십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연 때문에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연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행동의 동기가
사연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가 아니고 사연이 아니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신앙을 가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드러내놓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예수님의 문제로 만듭시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도의 힘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깔려 심령이 죽어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서 주님이 해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만 전능하신 분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답이 2개예요 라고요. 답이 2개. 뭐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다고.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한국에는 6월에 장마가 늘 있습니다. 1986년 여름 장마 때 소년 김정기가 우산을 쓰고 초등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운동장에 지렁이 한 마리가 빗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처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지렁이를 주워서 풀숲에 있는 개미집 위에 살펴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개미 한 마리가 나와서는 이렇게 외치는 것을 뚜렷이 저는 보았습니다. 와, 바베큐다! 그 외침에 따라서 수많은 개미들이 올라와서 다 같이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모든 개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저는 또 목도했습니다. 우와, 기적이다! 라고요. 개미들에게는 기적이죠. 그런데 소년 김정기에게는 그 별일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다가 하는 한 놀이의 하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여기에서 떠서 이쪽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에 있을 때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네. 굉장히 디프레션 되거든요, 목사님들. 머리 의지하지 말고 사연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이 기적을 경험케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본문에 보면 3가지 징검다리를 거쳐서 완성한 기적들입니다. 이 3가지 징검다리를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징검다리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본문 5절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4절을 가보면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더 추가해서 기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was moved with compassion toward them. 이 컴패션을 갖게 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점이 어디인가요? 우리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컴패션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만 주시면 우리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내 마음에 차곡
차곡차곡 차여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두 번째 징검다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합니다. 네, 헬라어 물고기라는 단어에 익숙한 단어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알파벳 첫 글자를 하나하나씩 모으면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밀 표식으로 이 물고기 그림을 서로 통용했던 것이 이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을 서로 통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락에 있는 이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원어에 돌아가 보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옵사리온은요, 사실 익투스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상품가치 있는 익투스들은 내다 팝니다. 그리고 팔지 못하는 옵사리온은 보통 해변가에 널어둡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동네의 우리 이웃들이 거기에 나와서 그것 통해서 집에 가서 구워 먹고 하는 게 바로 옵사리온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안에 있는 그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는 그런 것이라면 이 가정의 형편도 또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가진 것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께 헌신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비록 옵사리온일지라도 예수님의 기적엔 중요한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절대로 비하하지 맙시다. 우리의 나이, 우리의 경제 형편,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어떤 모양이든 우리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며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시대에서 12광주리가 차고 넘칠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징검다리는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주님께서는 도시락 하나 들고 사람들을 앉게 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앉은 사람의 수를 대략 헤아려 보니 본문에도 5,000명가량 되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도시락 하나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000명 사람 한 명 한 명 그 얼굴 표정 바라보느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도시락 속에 그 음식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만이 우리가 받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있던가요? 문제없는 자녀가 있고 문제없는 부모가 어디 있던가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문제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 머리 먼저 가동하시지 마시고 사연 섞어서 하나님 은혜 가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누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네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황하여서 주님을 잊고 마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신앙은 훈련받아야 하는데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런 좋은 훈련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잘 훈련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